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주를 본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너가 진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날 지낼 때에 홀로 지내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내는 삶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분별케 되십니까?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절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성령을 이제는 보내셔서 믿어지게 만드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만드셨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구원받은 성도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여전히 과거의 것에 매여 있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의 상황으로 우리가 쉬이 붙들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매임입니까? 율법으로부터의 매임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율법 안에 다시 가두게 되어지는 율법에 매이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한 켠에서 택함 받은 백성은 난지 7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그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난지 7일 만에 다 그와 같이 할례를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 이 할례는 곧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행태를 말하는 거죠. 그동안 율법 안에서 살던 그들의 전통과 관습과 그들의 신앙적인 유산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율법의 그 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율법의 가치관에 묶여 있다는 거죠.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며 너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오늘 성실하게 열심을 내며 살 것이냐, 게으르며 방탕하게 살 것이냐, 이 모든 것은 너의 선택이고 그 결과 또한 네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가치관은 사실 이 땅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랬어요. 결국 인생은 너 하기 나름이다. 네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너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한평생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더 바른 것을, 더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할 수 있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정진하고 또 정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뭐하며 삽니까? 후회하며 사는 거죠. 아, 그때 그러지 말걸, 저러지 말걸, 그러면서 후회하게 되겠죠. 왜 그렇죠? 오늘 나의 삶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삶의 결과에 미치지 못하니까. 왠지 조금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것을 얻었을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그리 여겨지니까 우리는 후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1절은 어떻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 복음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그러한 여김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들의 생각을 뜯어고치셔서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밝히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자유자가 되었으니 자유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럼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들지 못하는 내 한계를 깨닫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결국 되어지는 삶의 결과 속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새벽 예배 시간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 자리를 나옵니까? 분주한 우리들의 일상이 있는데,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있는데, 이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새벽형 인간이라고 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면 요즘은 어떠한 문화가 있습니까? 새벽 늦게까지 무언가를 하다가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쩌면 2시간을 자고 때로는 1시간을 자고 때로는 밤을 꼬박 새우면서까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하겠냐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상황에 맞게 새벽 기도를 멈추고 시간 되는 대로 그냥 그 일어나면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맞겠죠. 11시에 일어나면 11시에 기도하고 12시에 일어나면 12시에 기도하고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패턴에 매여서 일어나면 일어나는 시간을 새벽 시간으로 여기고 그때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16절 밑으로 쭉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계속 대조시킵니다. 이것이 같은 성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같은 것을 목표로 두고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은 계속 드러내요. 그래서 결국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26절로 보면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속에 무엇이 없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분명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없어요? 그러한 내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느냐? 내가 사는 삶은 육체의 삶이라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즉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내면으로나 우리의 외면으로나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드러나는 자리에 투기가 있는 거고 사람이 드러나는 자리에 서로 노엽게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면, 하나님만 높아지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멈춰지면 뭐하지 않아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자도 부족하고 듣는 자도 부족하니까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항상 무엇을 집중하는 거죠? 사람을 주목하는 거죠. 설령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무엇을 주목해요? 사람을 주목해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로 빠지는 거예요? 사람의 열매가 더불어 맺혀지는 거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주목하기에 투기가 나타난다는 거고 시기가 나타나는 거고 질투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결국 당짓는 것이, 분열하는 것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나님을 지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지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리할 수 없는 우리들이 그리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